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 신약성경 363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1층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교회가 조금 바뀌었다 느끼실 텐데요. 어제 수고하신 분들 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예배당 또 교회 모든 곳을 더 아름답게 가꾸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좌우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지난 5년간 제가 살던 지역은 정릉이었습니다. 뒤쪽에 있는 북악 스카이웨이를 넘어서 인왕산 옆으로 넘어가면 청와대가 나옵니다. 그 옆에 효자동이라는 자그마한 지역이 나옵니다. 청와대 옆이라 그런지 개발이 잘 되지 않아서 아주 아담하고 소박한 동네입니다. 한 15년 전에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가 그 배경으로 나왔습니다. 효자동에서 이발소를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그 영화는 1970년대, 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국심이 강한 이발사가 어느 날 모범시민 표창장을 타게 된 계기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머리를 깎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1970년대, 60년대 하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것이 청와대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어려웠을까요? 그 장면에 보면 경호실장이 옆에서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이발사는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가위를 떨어뜨릴 만큼 막 부르르 떨면서 머리를 깎습니다. 더군다나 또 면도를 하라고 합니다. 얼굴에 칼을 대도 될까? 부르르 떨면서 얼굴에 칼을 대죠. 대통령이 농담을 해도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한숨을 기침을 내뱉으면 이발사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그 이발사에게는 이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큰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대통령을 만난다는 그 기쁨이 있죠. 그래서 청와대 가는 날이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옷을 깨끗이 입고 간판을 내리고 부재중이라고 하면서 자그맣게 청와대 가는 날 그렇게 적어놓고 청와대를 향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최고의 권력자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도 이렇게 긴장감이 있고 기쁨이 교차되는 시간을 영화에서는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이 특별한 예배 시간, 이 시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는지요? 예배의 자리 나오면서 주님을 만나는 설레임과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은 예배의 자리 나오면서 오늘은 내가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꼭 예배의 자리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의 고백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것을 넘어서 기쁨으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큰 변화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오늘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을 향하여 썼던 글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제사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구약시대에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례를 했습니다. 요즘이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육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정결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깨끗함이 아니라 종교적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잘 지키고 나가는지 혹은 마음을 제대로 가다듬고 나가는지 하는 정결례죠. 정결례를 하고 나서 이제 성전으로 출발할 때 집안에서 키우던 동물을 혹은 곡식을 가지고 성전을 향합니다. 집에서 양이나 비둘기 혹은 곡식을 가지고 나가는데 가능한 깨끗하고 건강한 동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이 짐승들은 내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피제사의 번제물입니다. 제사장 앞에 나가서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 죄의 값은 다 이 짐승에게 전가하니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피를 취함으로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는 말씀처럼 그 동물에게 죄값을 전가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나 혹은 예물을 드리러 온 사람들은 그 짐승을 잡고 피를 쏟아내게 하죠. 그 피를 제사장이 다 받아다 번제단에 붓게 됩니다. 성전 구조를 보면 이 바깥들 다음에 안뜰이 나오는데 그 안뜰 앞에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앞에 피를 다 붓고 번제 제물은 가죽을 다 벗겨서 태워야 하기에 그 가죽을 다 벗겨서 번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을 취함으로 우리 죄 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때 번제단에서 이것을 다 태우고 났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번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는 또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취함으로 우리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예식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대신해서 생명을 얻는 예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엄숙하고 두려운 자리였겠습니까? 종교는 다르지만 네팔에 갔을 때 힌두교 칼리 신전이라는 곳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직도 피제사를 드립니다. 즉 짐승을 가져와서 피를 쏟게 하는 제단이죠. 그곳에 가보면 딸랑딸랑하는 종소리와 가득한 향내음만 있고 나머지는 침묵만 흐릅니다. 아이들도 거기서는 제잘거리며 잘 떠들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다 조용히 시키죠. 굉장히 엄숙한 자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와 다르지만 마치 그 모습과 비슷하겠다라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곳이었죠. 원래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나왔던 예배였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제사장은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제사장도 대단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유대의 원력에 따라 7월 10일이 되면 욤키프루라고 해서 대속죄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날도 그러했지만 특별히 이날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은 정결례를 하고 제사장의 예복을 입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이 대속죄일 지성소로 들어가기에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저 사진에 보면 그 의복 중에 나머지는 그래도 다들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기에 이해가 가는데, 저 파란색 옷자락 끝에 보면 몇 개의 단어가 있는데 방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울을 달고 대제사장이 움직이게 됩니다. 아이들 태어나서 걸음마를 하고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엄마들이 사주는 신발 하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예, 삑삑이 신발입니다. 아이가 어디 정도 움직였는지 삑삑삑삑 거리면서 움직이죠. 아마 또 하나는 아이들이 신기해하니까 그 신발을 다 사줍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그것과 똑같이 딸랑딸랑 하는 소리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여러 제사장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에는 굉장히 두꺼운 휘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지고 짜놓은 이 휘장. 한국에도 이걸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서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 휘장의 높이가 약 15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더 높은 높이가 있죠. 거기에 저것을 얼마나 두껍게 해놨는지 약 10cm 정도 되는 실로 만들어 놓은 휘장입니다. 그러니 저것이 웬만해선 찢어질 수가 없죠. 더군다나 안에 들어가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는 두꺼운 휘장입니다. 그 옆을 통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에 있는 두 그룹, 즉 천사들이 있습니다. 저 모양은 휘장을 안에서도 볼 수 있도록 살짝 열어놓은 장면으로 해놨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법궤의 이 두 천사들이 날개를 활짝 펴고 맞이해 줍니다. 그곳을 시온좌라고 하죠. 대제사장은 저기서 예식을 할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있으면, 혹은 조금이라도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예식을 합니다. 딸랑딸랑거리며 움직여야 하는데, 만약 그 방울이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를 멈추고 둔탁한 소리가 딸랑 하고 난다면 밖에 있던 제사장들은 이 대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고 미동이 없으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춤에 묶었던 이 끈을 밖에서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만약 대제사장을 수습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밖에 있던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드리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데 그 앞에 나갈 담력을 예수의 피로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곳을 어떻게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이야기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말합니다. 또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이 사건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모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대가 갈보리 십자가의 찬양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절대 찢어질 수 없는 이 휘장이 10cm나 되는 이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하고 찢어졌습니다. 그냥 가위로 오리듯이 그냥 쭉 나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 마치 붙잡아서 이것을 찢어냈다라는 표현입니다. 더 이상 붙일 수 없는 휘장이 됐다라는 것이죠. 1년에 단 한 번 아주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확 찢어져서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 밖에 있는 모두가 그 다음부터는 지성소를 눈으로 바라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었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즉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어느 누구가 저를 포함해서 대제사장처럼 정결례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단단히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의로움도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모든 길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22절의 말씀에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그럼에도 여전히 악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가 예전 중심, 예식 중심의 예배였다면 현대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오느냐가 정말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롭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운 것이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불편하고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유심히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늘 우리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백성들아 제발 좀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 혹은 내가 듣기에 좋아하는 말씀 또 내 생각을 지지해 주는 말씀, 이 말씀이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고 오시지는 않는지요. 저도 목회 초년에는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이 늘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인가? 저에게 은혜롭다고 생각되는 말씀이 늘 제가
공감이 되고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보니 아니요, 저에게 정말 좋은 말씀은 제가 불편한 말씀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불편해야지 정상입니다. 은혜가 되지만 불편해야지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원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으로 벗어나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죄를 씻으려면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내 자신을 자꾸 들여다봐야 하고 바꾸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선지자였던 요나였습니다. 오죽하면 선지자가 됐겠습니까? 더군다나 평화의 사도이고 비둘기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기에 결과적으로 요나는 니느웨 땅을 갑니다. 너무너무나 하기 싫은 것을 요나가 억지로 하죠. 그때 웬걸요. 니느웨 가서 심판을 선포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졌습니다. 요나가 더 화가 났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들은 그냥 멸망해야 되는데 저들이 회개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고집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였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기에 수많은 짐승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찌할꼬 하면서 요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닌가? 요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생각에 불쑥 나와서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 보면 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는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늘 다르기에 늘 기도합니다. 주님,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늘 불편한 일입니다. 예배는 원래 구약 때부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악한 양심을 가지고 나오기에 불편한 일인 겁니다. 예배는 원래 불편한 일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예배는 불편한 일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 속에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역설입니다. 불편하면 불편함으로 끝나야 하는데 아니요. 불편하고 어렵고 두려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막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불편함이 바뀌기 시작하며 기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탕탕 튕겨내면 말씀이 내 안에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아마 한 번씩은 다 병원에 가 보셨겠지만 간혹 우리 삶에 병원에 가서 내가 예상치 못했던 병 수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고 괜찮았는데 갑자기 의사가 얘기하죠.
가능한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거 의사가 잘못 진단한 걸 거야. 다른 병원을 가봐야지. 근데 다른 병원을 갔는데 여전히 똑같이 수술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비로소 수술해야 하나 보다. 어떻게 하지? 걱정이 몰려옵니다. 작은 병을 수술하는 것도 걱정이 되는데 좀 수술이 크다. 개복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수술을 결정하고 나서도 걱정이 됩니다. 병원에 가서 동의를 하는데 웬 이렇게 무서운 얘기가 많은지 협박처럼 들려오죠. 최악의 경우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도 하게 됩니다. 결국 동의서를 쓰고 나서 수술대에 올라서 수술장으로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죠. 병이 낫기를 바라며 수술대에 오릅니다. 의사의 손에 그 시간만큼은 내 몸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마취라는 죽음에 빠지게도 됩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회복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몸이 회복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살았다. 우리 가족이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병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의사를 만나면 그때 비로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의사가 야속하고 미운지, 병 없다고 해주면 좋을 텐데. 예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되 말씀으로 수술을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서 불편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적으로 씨름을 하고 또 갈등도 해야 합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내적으로 씨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심한 요동도 치죠. 때론 요나와 같이 이거 아니잖아요. 도망가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불편하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실 때 대단히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내가 소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이죠. 예배는 그래서 불편함도 있지만 또 경외함도 있지만 회복을 주시기에 기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함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 그것은 내 입에 단 말씀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사모해야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예배는 불편하면서 기쁨의 자리입니다. 아프지만 회복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그때 부단히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따라야 되겠지만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씨름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프면서도 행복의 자리인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25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은 예배를 많이 드리라라고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 내가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 불편하고 어렵지만은 그 모이기를 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된다라는 음성입니다. 많은 이들이 힘들다 해서 이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니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변화되는 자리입니다. 변화는 그만큼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이 긴장관계,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오면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 말씀과 씨름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변했으니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가 내 좋아하는 말씀, 내 뜻대로 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 음성을 듣고 내 안에서 내적 갈등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고 행복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셔서 내 삶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